몇 년 전에 미국 그 인기 방송 중에 덕 다이내스티라는 그러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5년 정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됐던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있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주인공으로 있던 필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GQ라고 하는 그 남자 패션 매거진 신년호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동성애 자들도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라. 그래서 자기 자신도 예전에는 락 뮤직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이 타락하고 섹스와 그리고 또 이 약물로 여러 가지로 자기들은 타락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러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함을 통해서 방송국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고 해서 출연 정지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무제한 어떤 기한 없이 출연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 시청자들이 얼마 정도냐면은 야간 CNN 뉴스에 의하면 1,400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굉장히 인기 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그리고 또한 정치인들, 그리고 기독교 단체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공화당에서는 수정헌법 1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왜 잘못됐다고 해서 출연 정지시키느냐. 그래서 11일 만에 다시 원상복귀 회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미국의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정권 때부터인 것이죠. 학교에 성경 공부와 그리고 또한 이 기도 모임을 없애는 것도 존 F 케네디 대통령,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적이고 그리고 또한 이 소수민족에 유리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공화당보다 훨씬 이 자유주의에 가까운 것이죠. 공공종교 리서치 센터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성인 1,056명에 대해서 이러한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당신이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떤 상점에 갔을 때에 어떤 인사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공화당 성향을 가진 사람의 61%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를 듣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민주당 성향을 가진 사람의 55%는 해피 할리데이, 이 인사를 듣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미국에 많이 바뀌는 것이, 어디를 가면은 예전에는 해피 할리데이라는 인사밖에 거의 못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러한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전에 이 공공기관이나 또 공공학교에, 공립학교에 다니는 교사들도 아이들이나 선생끼리도 보면 크리스마스가 돼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한다 해요. 지난번에 들으니까 교장이 불러서 주의까지 준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편안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크리스마스 주일인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말은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메스의 합성어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크라이스트, 예수님께 메스, 예배잖아요. 이 크리스마스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분 복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생긴 날인 것이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빅뉴스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인 것이요. 이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약 한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2000년 전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시는 유대왕이 나셨다 그랬는데, 이 유대왕이 오시는 것이 우리 지금 2000년에 지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요란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었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30년 동안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사시다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일이 시작됩니다. 공생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듣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선언서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이 이것이다. 사명선언문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30세에 임하셨던 거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해방시켜서 축복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을 만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창세기 읽어보시면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가난의 말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게 될 때는 가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넘치는 장소가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이 모형으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가난이 들어오게 되었던 그런 이유는 인간이 마귀의 게임을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에 가난이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내 말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께 번제함을 통해서 가난이라는 저주가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가난에는 외적인 가난과 내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내적인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내적 가난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림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쳐요. 그러다가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또한 상처를 주고 이러다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고 영혼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령 원래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를 않은 것이요. 이런 세월 몇십 년만 지나가게 되면 우리 인생 끝나버리는 것이요. 얼마나 험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자기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는 참 기쁨과 행복은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동물적인 삶을 살다가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내적인 이 가난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 절대 못 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누릴까 해서 마약도 하고 온갖 쾌락도 즐기고 이러지만 나중에 가면 자살해버리잖아요. 허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가난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을 통해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사는지 알게 돼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미국의 깡패 두목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뉴욕의 갱단 두목이고 깡패 두목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방화, 약탈, 강간, 살인, 그래서 뉴욕 경찰과 FBI에서도 손을 들었어요. 부하들도 수도 없이 만에 데리고 있습니다. 경찰도 잘못하면 그들 손에 언제 죽을지 몰랐었어요. 이렇게까지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시골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윌크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지금 뉴욕으로 가서 할렘가로 가라.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데 내 사랑을 전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뉴욕 할렘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가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에 그 소식을 전해드렸던 이 니키 크루즈, 이 깡패 두목이 어디 내 구역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뭐라고 했나 이래서 깡패들 전부 데려가서 잡아서 두들겨 패고 막 밟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코뼈가 옮겨지고 온 만진창을 두들 맞고 팔이 부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또 소식이 들리기를 온 붕대를 감고 팔에 기부스를 하고 나서 또다시 길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찾아갑니다. 가지고 아직까지 혼이 덜 났구나 그러면서 두들겨 또 패버렸어요. 만진창이 되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바지 가랑이를 잡으면서 이 사람 니키 크루즈의 바지 가랑이를 잡으면서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신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떨치고 집에 왔는데 그 마음속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깡패고 인간 쓰레기라 생각하고 자기를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특한절 무슨 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시에 다시 그 길에 다시 나가는데 그곳에서 역시 윌커슨 목사님이 똑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다가갔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두들겨 맞았던 깡패 두목 앞에서도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 보고 전부 다 그 자리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 총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이 일을 청산은 완전히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변화되어서 나중에 신학교 가게 되고 지금은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예수 믿었다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살아가는 삶 속에 목적이 바뀌게 되고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적인 가난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외적인 가난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그 형벌로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 엉겅퀴가 나고 그들의 이마에는 땀을 흘려야지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환경에 가난이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난은 범죄의 대가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은 저주받는 자는 나무에 달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었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복이 미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셔서 그는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이후에 거처할 곳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면 탄식하시면서 가난을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환경의 가난을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죽으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난과 모든 저주도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살게 될 때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도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로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성 간에 남녀 간에 포로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그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먼저인 것이요. 말로는 믿음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돈에 포로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포로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름에 포로되어 있어요. 도박에 포로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포로되어 있어요. 이런 포로인 것이요. 마약에 포로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제가 풋볼 선수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 중에 정말 잘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뉴욕 자이언트의 라인베커로 있는 로렌스 테일러라고. 지금까지 선수 중에 디펜스에 하는 선수 전체 중에서 최고라 그래요. 정말 잘해요. 그런데 말년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약 때문에. 인생이 엉망인 것이요. 마릴린 먼로도 마찬가지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마찬가지요. 대통령이었었던 빌 클린턴도 성도착증이라 그러잖아요.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이요. 포로되어 버렸던 것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버리는 순간에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죄가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포로인 것이에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은 모두 다 죄악을 물려받았던 것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죄라는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자범죄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종례를 합니다. 발을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주님 같은 분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오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 머리도 씻겨주시고 내 손도 씻겨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모욕은 한 번 하면 되고 그 이후부터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발을 씻겨야 된다. 이게 자범죄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며 짓는 그러한 죄들,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무엇이 자범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똑같은 말이죠. 우상 숭배, 돈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이요. 스포츠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이요. 자식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이요. 그리고 술수, 나쁜 짓 하는 것,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그리고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이게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될 것, 자백해야 될 죄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가 원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 이게 바로 원죄인 것이요. 이 원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핵심 진리인 대표성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닌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마치 옛날 부모가 종이면은 그 부모에게서 낳는 자식들도 종과 똑같은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죄를 범한 자마다 죄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것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자부터 인간은 보면은 악한 행실과 습관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부여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마귀는 죄라는 끈을 가지고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귀를 승리한 분을 우리 자신들이 믿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래서 죄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데도 거짓말하는 영인 마귀가 있는 것이고, 살인하는 자도 그 살인한 자 뒤에 마귀가 도살이고 끈으로 묶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동생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형이 질투해서 동생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배후의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사탄에게 속혀서 사탄이 뒤에서 조정함을 통해서 결국 동생을 죽였다는 것이요. 가인이 아우를 죽인 것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라.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잖아요. 성도님, 우리가 이게 영적인 세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마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탄이 그냥 두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늘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계속 하시는 이유는 믿음에서 조금만 벗어지면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았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 못한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치러줬다고 믿음을 통해 우리가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칭의,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의 모든 죄도 예수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요. 그 이유가 어디였냐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던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돌을 전부 다 그냥 버려두고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어기도 되는가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어기도 되는가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데
안 해도 괜찮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어디에 순종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죄를 위해서 대신 여인이 받아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고 죽으시며 치러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가, 예수님의 세 번째 사명이 믿는 자에게 다시 봄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에, 처음에 하나님께 만드실 때에 영안과 육안이 다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통하고 대화하고 같이 건너뛰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영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그러죠. 우리 속에 내주하던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버렸던 것이요, 떠나버림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 모르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요,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미 영안이 닫혔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각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거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세상은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고, 그리고 사고 싶고 안목의 정욕 갖고 싶고, 그리고 만만하면 자기 자랑하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완전히 종속돼 버리고 정욕에 노예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영안을 열어주게 됩니다. 영안을 열어주기 때문에 통해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돼요. 옛날에는 나쁘다 생각하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고, 옛날에 관심 없던 것이 관심이 있어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올 때만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교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 청소년들 미추리까지요, 다음 주에 가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EM이 미추리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 바깥에 이름 걸어놓고 금식기도 하라 그래요. 목자들도 금식기도 하라 그래요. 왜 그런 것이요? 자녀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우리 EM 사역자들, 우리 사역자 회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불러놓고 제가 항상 하는 제가 하는 이야기 그게예요. 사역자로게 다 사역자 절대 아니에요. 목회자 다 목사가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 하나님 능력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성도님도 좋은 말 한다고 사람 바뀝니까? 재밌는 말 한다고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성령 못 받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처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후세들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2세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걸 자꾸 보고 나서 제가 사역자로 계속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기교다. 그게 어떻게 설교냐?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중직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진리의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영이 소생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성도님들, 내 영이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너무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야
열리지 않는 사람 무식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선언문 중에 네 번째 마지막에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누르는 일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억압해서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병들게 해서 공포, 불안, 좌절, 실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역자들 만난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벗어나질 못해서 디프레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소명받은 거 확실합니까? 자기 소명받은 거 확실하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자기는 가르칠 때 너무 기쁘고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듣고 나서 소명을 다시 확인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렇게 주시는 그 소명이 확실하다면 환경의 디프레션 얼마든지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 못 뛰어넘는다 그러면서 거기에 묻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 천만에 눌려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눌러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삶에서 떠나는 순간에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왜 그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밤모섬에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열쇠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옛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 권세를 교회에 위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이름에는 구원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무엇이요? 능력인 것이요. 그 이름에는 영광이 들어있는 것이요.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백부장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집에 하인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예수님 치료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 같이 너희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그래도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 밑에 수하가 많이 있는데 말로서 이라라 저라라 하면 다 하는데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 이 말씀이 권세입니다. 이 말씀이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대로 행하게 될 때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인도에 평생을 있다가 89세 때에 스트로크가 왔다 그러죠. 중풍병이 와버렸습니다. 내일 뇌출혈로 중풍병이 왔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서 본국으로 왔던 거예요. 본국으로 왔는데 이분이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 방에 들어오는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들어올 때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나보고 이야기할 때 스탠리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 그러죠. 근데 이 선교사님, 노 선교사님이 워낙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간호사가 하루에 몇 번씩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일어나라 계속적으로 명했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전신 반신불수가 온전하게 치유됩니다. 그리고 나이 90살에 다시 인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 인생을 다 끝을내는 것이에요. 성도님,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죄가 해방되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저주가 올 때도 예수 이름으로 꾸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에요. 모든 악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하시려면 신앙의 목표를 확실히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 안에서 결코 승리하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새롭게 된 모습을 내 마음속에 상상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한 발짝 뒤로 물러갔다면 앞으로 두 발짝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입으로 항상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이긴다. 아멘. 우리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도 계세요. 암으로 3기 4기 된 분도 여기 계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 안 죽는다. 아멘. 내 삶 속에 기적은 일어난다. 성도님, 살아가는 삶 속에 좌절하고 힘든 거 있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예수님께 승리하셨어요. 이 승리가 예수 승리, 내 승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축복, 내 축복. 아멘.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한다 하더라도 보배인 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부활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 권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만큼 더 즐거운 날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 가난의 권세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해방시켜 준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이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내적인 가난, 외적인 가난 예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여잡고 있는 것, 내가 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모든 포로된 것들 예수 이름에 굴복할 수 있도록 나는 승리했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까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안이 열렸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혹시나 이 중에서 우울증이든지 불안이든지 공포나 염려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성경에 보면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제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일어나셔서 예수 승리, 내 승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